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이것을 보고 벳 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의 뒤를 추격하며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블르암 부근 구루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를 타고 있는 아하시야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외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 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 던지니 피가 벽과 마르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오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3대 악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고 했던 그 헤롯 왕의 그 부인인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예요. 악녀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악녀는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세벨의 딸 유다 왕 그 여로암과 결혼을 했지요. 아달랴인데 근데 그가 죽자 겨우 피신한 손자 요아스를 제외한 왕의 가족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악녀죠. 그리고는 세 번째 악녀가 오늘 최후를 맡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더군다나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죽인 그런 사람이며 자기 남편이 포도원 갖고 싶다고 했더니 그저 나봇을 가서 억울하게 죽여서 그 포도원을 차지했던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그의 죄는 자신도 아합도 아들들도 그 아합의 모든 왕조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먼저 다른 죽음을 먼저 보겠는데 그게 누구냐면 공연히 병문안 갔다가 죽었던 남유당의 죽음이에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이것을 보고 벳 하간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의 뒤를 추적하며 저다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블르암 부근 구루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하시야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냈다. 참 억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돈지간에 서로 전쟁에 부상을 하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갔다가 그만 그 꼴을 당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꼭
억울한 것만은 아니라 바로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요람처럼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사위였고 그의 아버지처럼 악한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다윗의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악한 길, 우상숭배의 길,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어요. 아니 남유다의 왕들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갔단 말이죠. 당연히 우상숭배하니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공연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는데 병문안 갔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굳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지 아합 왕가를 심판하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남유다 아하시아까지 심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공연히 그 악한 것에 휩쓸려서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을 그 길을 걸어가고 공연히 군중심리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그건 심판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같지만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이 성령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인가? 사탄을 춤추게 하는 자리인가? 이 모든 건 변명할 도리가 없어요. 모든 건 반드시 책임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자리가 아니면 앉을 것이 아니며 주님의 사랑의 길이 아니면 갈 길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 악녀 이제 이세벨의 죽음이에요. 30절 말씀.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외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그랬어요. 이제 이세벨이 소식을 다 듣지요. 죽음을 각오한 것 같습니다. 여자는 교통사고가 나도 먼저 화장 먼저 하고 기절한다듯이 이세벨도 먼저 화장을 화려하게 눈화장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창문으로 내려봤다 하는 것으로 봐서 2층이나 높은 자리에서 아마 내려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후에게 이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이게 평화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도대체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기에 시므리 같은 자냐라고 묻느냐 하면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인데요. 그 전왕인 엘라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죽이고 왕위에 올라요.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딱 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도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네가 평화로울 줄 아냐? 너도 그 시므리처럼 너도 그 꼴 날 거다. 이런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끝까지 악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2-3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말에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예후가 그 곁에 있던 내시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 편이 될 사람 누구냐? 그 여자를 던져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미 모든 상황이 파악된 이 내시들이 이제 배반하고 이세벨을 아래로 던져서 죽게 만듭니다. 사람이 그래요. 불리하다 싶으면 금세 배신합니다. 참 슬픈 얘기지만 믿을 사람 없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어떤 아들이 목욕탕 가서 아버지가 목욕탕 물속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다 들어갔더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후다닥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듯이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창문으로 던져진 이세벨, 그의 시신을 예후가 탄 말이 밟고 지나갑니다. 처참하지요. 비참하지요. 34절입니다.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 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 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그래도 예후는 그래도 왕의 부인이었고 그리고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가는 길 예를 갖추어서 장사 지내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 나섰는데 해골과 손발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언한 대로 개들이 다 뜯어먹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포도원에 거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것이 악녀의 최후입니다. 악녀라는 말이 꼭 성품으로 포독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악녀의 대명사는 우상숭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일로 가게 하고 역대 왕들을 우상숭배해서 이런 처절한 꼴을 보게 한 것, 이 악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므로 그의 최후의 심판은 더더욱 비참한 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녀의 죽음, 이세벨의 죽음을 봅니다. 또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자리에 갔다가 죽은 죽음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행여나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악한 행동을 했던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란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행한 대로 갚는 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안 갚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시지 팥나게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팥 심은 데는 팥나게 하실 것입니다.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심으면 반드시 심판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은혜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도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